우리가 사역을 하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급한 과제, 이거를 지금 2강으로 하고요. 동문들의 사역, 이런 중요한 부분들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한 과제 부분은 이 치유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이게 병이거든요. 병인데 주로 뭐 세 가지 병이지요. 이게 사람들이 막 육신병 들어서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또 정신병으로 뭐 크기는 뭐 세 가지지요. 이렇게 영적인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대책을 하고 이게 뭐 말씀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 부분에 일어나는 많은 종교단체의 활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종교단체에서 거의 이쪽으로 지금 파고들어 선교를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니까 내면치유 이렇게 예를 든다면 명상 이런 걸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예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예상을 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크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교회는 숫자가 늘지 않고 어렵게 막 당하고 있는데 여기는 막 굉장한 사람들이 이제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삶치유한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많이 있겠습니다만 무슨 이렇게 뭐 템플 스테이 같은 이런 거예요.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종교단체에서 육신 치유를 하는데 한 예로 많은 100%는 그런 거 아니지만 단식원 중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다 종교단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메시지하는 전도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어설프게 우리가 치유사역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만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병원을 만드는 어쩌다가 교단에서 한 개 만들고 말고 한 병원을 각 교회마다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교회가 병원이 됐어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이게 이 단체들이 딱 활용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이 이제 공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답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모든 현장에서 가장 성경적인 모든 현장에서 정말 삶을 통해서요. 정말 복음으로 치유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의사들을 불렀어요. 의사들을 불러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의사들이 도움이 돼요. 그렇잖아요. 아프니까 사진 찍고 빨리 발견하고 도움받고 이렇게 한다. 근데 문제는
그 이전과 이유가 문제다. 이 사람이 왜 병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지 않냐. 그러고 그 사람이 병 치료하고 난 뒤에 어떡할 건데 말이야. 이 대책이 없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라. 이랬더니 의사들이 100% 인정하고 맞다는 거예요. 자기도 병원 와서 환자들 쳐다보고 어떻게 할 수 없지. 그 뒤에는 모르잖아요. 또 그 이전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아플 거다. 어떻게 압니까? 이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 제2ROTC 운동 가운데서 다 이게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고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병자부터 고쳤다니까요. 그럼 놓고 이제 복음 전하시고요. 복음 전하시면서 고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굉장한 이게 답을 확실히 딱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첫째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영적 치유가 집중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정말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치유가 집중되는 이런 증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복음과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 치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보고요. 철학이 들어있는데라면 정말로 성경적으로 치유 사용만 하겠습니다. 하나면 그러면 진짜 증거를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부교육자들을 시켜서 어설프게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 가지고 제대로 치유하는 사역이 아주 성경적으로 목적도 육신이 아니잖아요. 진짜 일어나 버려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세계 나오는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병 낫는 것도 목적은 아닙니다. 나으면 또 어떡할 겁니까? 건강한 불신자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옳은 사람들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여러분 통해서요, 이게 전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경적으로 일어나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참고하시고요. 이상하게 할 필요도 없고, 튀게 할 필요도 없고, 뭐 편하게 할 필요도 없고, 아주 정확하게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있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만약에 이제 뭐 환자가 생겨서 자기들 안 오면 몰라도 오는 사람 반드시 일부러 만납니다. 만나서 이렇게 해라. 세 가지 얘기합니다. 네 육신은 어떻게 하고, 이 이제 영적인 건 어떻게 하고, 여기 어떻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물론 우리 사람이 병들지 않고 또 낫고 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건 되어야 되니까요. 내가 아프든 낫든 일찍 죽든 오래 살든 간에 우리 구원받은 자는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네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답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에서요. 어떤 심각하게 암이 걸린 사람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럼 이래 얘기했다니까. 아니, 이게 어쩌다가 암이 걸린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온몸에 이래가지고 이게 간단한 얘기냐. 간단한 얘기는 아니다. 자기도 정신이 없대요. 뭐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그럴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이거 맞는 건지 모르겠대요. 당황이 내가 암 걸리기 맞는 건지 내가 왜 이런지 이렇대요. 그럴 거예요. 그렇겠죠. 죽는 게 확실한 답이 나쁘니까 이제 뭐 가고도 되고 뭐 이제 어떤 면에서 뭐 엄마 생각도 안 돼. 빨리도 가고 싶고 막 이제 또 뭐 가기 싫고 막 이게 뭐
별 생각 안 하겠죠. 그럴 것이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게 당신을 이런 몸에 병이 들은 것은 그냥 사건이 아닌데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겠냐. 그러나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려고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지금부터. 방법은 이거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는데 이게 되는 거다. 성경은 보내요. 우리가 영적이기에.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집중하는 거다. 다른 뭐보다 이거보다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그야말로 이 체험을 하는 시간표다. 확실합니다. 남녀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겠다. 그거는 이거는 체험할 기회예요. 낫고 안 낫고 살고 죽는 거는 그 다음 얘기다. 진짜 이 은혜를 받을 필요 있다. 분명히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네 구원받았으니까 네 믿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행전 8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적인 그리스도 비밀 능력 가지고 그 이름으로 집중을 기도하는 시간에 육신치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뭐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중에 5절에서 12절에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치유했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전환점을 맞이하는 기도하는 중에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마가다락방에 받은 은혜 체험하고 난 뒤에 8절에서 20절에 많은 우상으로 정신병으로 영적으로 병 들린 사람을 고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환자를 만나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24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24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으로 기도해라. 몸에는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24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언약을 붙잡아라. 기회다. 내가 낫고 안 낫고 죽거나 그건 그 다음 얘기고 기회다. 이 치유사역을 복리적으로 하면서 24 할 부분들을 이제 몇 개 얘기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꼭 그 얘기합니다.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간을 가져라. 조용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깊은 기도 시간 가져라.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며칠만 해도 정거리 나요. 편안하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치유사역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병들어 있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병들이기 때문에 꼭 나아야 되는 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병에 시달리는 거는 이겨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더 좋잖아요. 물론 몸이 아파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강하게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병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결론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치유사에 가는데 뭐 이렇게 잠깐 참고하셔야 돼요. 그 목사님들이니까 뭐 호흡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딴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편안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중에 호흡하면 내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원리는 내가 아주 고요한 가운데 악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을 말해요.
요걸 이해해 뿌리면 굉장한 회복되는 능력이 역산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단으로서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동문들이 주로 해야 될 부분을 좀 여러분 도와주시고 동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부분이 미자리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미자립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뭘 기준을 두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미자립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미자립 교회 목회자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동문들이 나서서 동문들 살려야 되겠다는 보고도 하던데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본 교회가 적다 생각하는데 경제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교회는 목사 되는 순간 교단에서 학비, 생활비, 집 모든 책임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육신적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경제가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니까요. 아니, 목사가 뭐 밥 먹기 살기 힘든데 애들 교육 걱정되는데 영적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아이고 다. 그래서 우리 그때 그 일본의 목사 한 명이 교단의 분리가 다락방한다고 잘리는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거 다 없어져요. 이제 집도 없고 아이들 학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맞으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는 각 교단에 목사들 어려움을 책임집니다.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걸 보면 후진국이에요. 상대가 후진국과 똑같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가 좀 진짜 좀 동문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지금 미자립으로 고생하는 목회자들만이라도 힘을 내게 해야 우리 교회를 다 살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목회자들이 힘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있냐. 우리가 진짜 이걸 할 때 가이오 같은 사람 생기지 않겠냐. 우리가 진짜 이걸 할 때 큰 산업인들이 헌신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조금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미자립 지역 전도학교를 하세요. 미자립 지역 전도학교를 한다는 것은 그냥 하지 마시고요. 많은 이 부분을 보고 전도학교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주로 보면은 복지 부분에 유치형 목사 보고 하라 이랬는데 지금 많은 열매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동문들이 일어나서 미자립 교회가 할 때 천지입니다. 약간만 문 열어주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잠깐 모임한 현장 갈 건데 목사님들 한번 가보십시오. 이 전도를 깨달은 복지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진도 지역에 거기에 막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는 중에 이 애국단체에서 오는데 처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은 그중에 가서 감사, 봉사, 헌신해야 되는데 다른 단체를 부르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얘기 들었는데 랩런트라고 있는 모양인데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 알았다 해서.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선발해가지고 보낼 때 제가 메시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넘어가서 복음 전하고 이러지 말고 좀 도와주고 오느라. 이게 가서 완전히 역사를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헤어질 때는 다 영접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난 거예요. 그리고 이 단체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단체가 있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 나와가지고 여러 명 전도서 교회 들어오고요. 이 막 전도문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이런 데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영 목사님 메시지 내보내서 가보니까 현장에 맞아 바칩니다. 그러고요. 예, 국가에서 뭐 이렇게 뭐 하려고 만들어 놨는 것 중에 교육에 관한 거는 되고 있는 하나도 없어요. 그 막 돈 주가 국가에서 돈 다 내갖고 합니다. 뭐 복지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유치원 모사 조사해 보라니까요. 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역사를 한 거예요. 처음에 그것도 또 사람들은 할 줄은 몰라도 반대는 잘하거든. 다락방이라고 반대했다가 역사에나 그 사람들 다 은혜 받고 다 들어왔어요. 그죠? 이런 밭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걱정할 게 없는 게요. 미자립 교회 현장이라는 것은 지역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방치돼 가지고 도와주면 일어설 사람들이 꽉 있다니까요. 아이들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도학교를 해라. 그러면 이런 인물들이 생길 겁니다. 정말 돕는 인물들이 생기고 현장에서 삼천 제자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경제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것도 날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도움받고 도움 주고 이거면 해결 안 됩니다. 여기에서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미자립 교회와 그 지역에서 생명력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게 돼지거든 미자립 지역 캠프를 따로 해라. 전도학교도 미자립 지역 전도학교를 따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큰데 하니까 섞여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위축당해버려요. 우리 미자립인데 와 이거 막 이만원 교회가 차해보니까 이만원 교회 교인도 많고 말이야. 그럼 막 돈도 많은 것 같고 이래 느껴져 버립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지금 따로 만드는 겁니다. 따로 지금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저 친구들이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내년은 따로 복지하지 말고 복지 전도를 해란 말이에요. 전도 안 하면 복지를 해라. 얼마든지 있으면 이거는 크게 뭐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현장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 막 큰 일을 벌려갖고 말이요. 뭐 막 조직을 짜고 막 돈을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거 다 이 전도에 대한 눈을 못 떠버려서 그런 거. 떠면 다 있어요. 싹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미자립 지역의 캠프를 시작해라. 어떤 캠프를 하냐.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한마디로 뭡니까? 치유입니다. 앞에는 복지, 요거는 치유입니다. 미자립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 3가지. 전도학교에서는 전부 다 복지 쪽으로 문을 열어라. 그리고 치유 쪽 캠프를 해라. 앞에 요 치유하고도 조금 다른 얘기죠. 이제 파고 들어가서 실제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복음만 전해라. 치유를 목적으로 두지 말고. 사도행전 10장 1절 4절에 보면 고넬료 같은 사람도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요 답 안 나오면 계속 문제 만들거든요. 갈등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드디어 뭡니까? 13장 5절 12절 이런 사람들 가서 치유하는 캠프를 미자립 중심으로 해라. 다 이런 내용들이죠. 특히 지금 제가 이거를 동문들이 메시지를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같이 주는 거예요. 왜냐? 동문들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알아야 아 동문들이 이렇게 하고 지금 미자립 지역에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내년에 일어나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역이 살지 않고 교회가 안 살면 우리가 세계 선교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 죽고 지역이 다 죽어버렸는데 내가 세계 선교한다는 데는 좀 말이 이상하단 말이죠. 여러분 지역을 살리면서 세계 선교하는 것이지 내 지역은 다 죽어버렸는데 나는 세계 선교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좀 이상하게 안 맞잖아요. 실제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놔두고 우리가 뭐 세계성경이랑 캐치볼을 외치면 맞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따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근교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자리 교회끼리의 답이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게임을 이렇게 해라.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날 겁니다. 치유. 이제 따로 이제 앞으로 모이면 따로 메시지 하겠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오늘은 우리 전체 같이 가는 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전도에 집중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치유 쪽으로. 그러면서 확실한 복음 얘기하면 돼요. 치유만 하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확실한 복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는 미자립교회 선교팀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이제 문화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전도입니다.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는 사람들, 전도자의 동력자가 되는 사람들과 전도자의 식주인 되는 이런 팀들이 구성되어지면서 미자리 교회에 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이 부분들이 선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길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느냐? 아니거든요. 길이 있어요. 미자립 교회들이 미자립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복지와 치유와 문화를 봐라. 이걸 보면은 여기서 따라오는 응답들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표가 된 것 같고요. 내년에는 잘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씨를 뿌리고 바쳤는데 사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면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면서 더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이 그만큼 수고한 그거죠. 그만큼 씨를 기도를 뿌린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을 살리는 문을 여시겠죠.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무 미자립이라는 단어를 뭐 쓸 필요 있겠냐. 한번 또 이제 본격화되면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미자립이라기보다는요, 정말로 성경 속에 숨어져 있는 정말로 재창조의 사역, 재창조의 전도론, 재창조의 목회가 하나님 하시라고 하는 거 아니냐. 정말로 죽어버린 지역에 살려내는 재창조의 목회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창조의 목회하는 것이 부분이다. 이게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들을 제가 지금 좀 같이 얘기한 겁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통해 지금까지 작은 것이지만은 합쳐져서 많은 열매가 났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신기한 게요. 여기서 전혀 안 되는 사람도 나갔다면 역사를 나요. 참 신기하다.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분 메시지 듣고 막 충격받아갖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막 실제 변화도 일어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이제 미자립 현장에도 내년에는 꼭 일어나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이 시대를 이끄는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통하여 오래된 현장이 살아나기를 기도하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를 기도하며 미자립된 지역을 살리는 세 가지 최고의 사명이 이분들 통하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며 생을 걸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